할렐루야. 오늘도 바이블 브런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스하게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그 이후에는 42절과 43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누차 되뇌어 왔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바라볼 때에 저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과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번제단과 지성소의 언약궤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지만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시는 곳이라고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여러 부분을 돌아보면서 내 의지로 살아왔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잘못을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해지며 합하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이지요. 그리고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디서나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렇게 천막을 지어놓고 이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배려가 담긴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좌절할 때마다 또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어느샌가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삶을, 그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곳, 그것도 곧 성소입니다. 결국 성소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친밀하게 또 화목함으로 나오게 만드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이들,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수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죄를 자신이 가져온 그 재물에 대속하여 그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은 새로운 은혜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을 그들은 이 성소에서 분명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받아 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백성들의 삶을 그 현실 속에서의 그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삶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모습대로 새롭게 변화된 그 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그 가져온 제물의 생명을 대속하고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렇게 은혜로 변화받고 새롭게 일어선 그 백성들의 삶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모습, 그 머리에 관해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 그렇게 새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우리는 씻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성결, 정결을 의미할 때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선이 다른 곳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한 곳에 집중하여 주목하는 것, 자신의 삶의 가치관, 그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온전히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 그 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와왔다,
이것이 나의 정직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는 바로 회개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잘못을 되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사람만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세상의 모습 그대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정직한 것인 양, 자신이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인 양, 그렇게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보아야 되는 것은 서로가 살아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세상에서의 지위와 성공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살아냈는가,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에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 승리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 그러지 못했을 때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서로가 격려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교제는 족한 것이죠.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부르시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총 기간은 11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그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되겠지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또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성소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장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 나갈 준비를 하며 조금 답답하고 힘든 그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배움의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의 중심에 마련해내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보시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 그 재료 하나도 사람의 생각대로 그 장인들의 자신의 판단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만들어졌지요. 여러분, 이 성소를 짓는 그 담당자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재능은 하나님께로 또 받았지만 또 하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그것을 잘 아는 사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 당시의 그 관습에 비추어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의 성실함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장 잘하는 것을 충실히, 성실하게 해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장인이 되었고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결실로, 자신의 그 재능의 결실로 만들어낸 이 성막조차도 결국 모세에게 다시 가져나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는지 검사받는 그 과정이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라도 다른 생각, 다른 것이 틈타지 않았는가를 서로가 함께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졌음을 보며 그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여드릴 때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았지만 저의 판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생각대로 비춰봤을 때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얻어낸 이 삶의 결과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물론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삶의 모습이 합하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나의 판단대로 그렇게 고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여긴다면 교회의 전통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한 예배가 지속되며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도 보이고 부패한 모습도 보이고 여러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내는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교회가 세워진 자리에 따라 조금씩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있고, 또한 교제의 그 방법 대신에 방법 중에 또 형편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지요.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장인들이 자신이 그동안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결실을, 그 성막을 제작하며 감당했던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대로 살아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합하여 있다라고 자신 있게 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더 없는 복을 누리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디왈리 그 휴가 기간에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기쁨과 화목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내 영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성결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디서나 치우침이 없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져야 될 그 모습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